오늘 시간에는 중국이 변화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붙잡기만 한다면 그분의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며 육체의 문제까지도,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우리가 화답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우리의 믿음으로 아멘이라는 이 화답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져서 기적을 창출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 때문에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변화와 아울러 여러 가지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여파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이 중국이 그 폐렴을 북한에 전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이 폐렴을 막기 위한 폐쇄 조치를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폐쇄 조치를 단행해서 이 폐렴을 잡아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단둥시 여러 군데 있는 그 철길과 그 다음에 찻길을 다 봉쇄를 해서 중국에서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람이 아예 못 들어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하고 이 무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특별히 북한에서는 중국의 물건을 떼다가 장마당이라는 곳에서 팝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라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배급을 주는 것으로 사는 나라지만, 국가에서 그 시민들, 백성들에게 그것을 줄 만한 넉넉함이 없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생존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마당이라는 곳에 가서 필요한 물자들을 샀쓰게 되는데, 이 국경이 폐쇄 조치가 됨에 따라 물건이 더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 되니까 암암리에 비밀리에 돈을 쓰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것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요즘에 2배, 3배, 앞으로 10배까지도 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너무나 식량난과 그 물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약에 국경을 폐쇄하게 된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힘들다는 것을 북한 정부도 잘 알고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막지 않으면 어떻게 의료 체계로서 이 후한 폐렴을 잡을 수가 없다는 위기감 때문에, 백성이 죽어나가면 곧 백두혈통의 범죄다, 죄다, 이렇게 생각해서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폐쇄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잘 우한 폐렴으로 지켜주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 목요일 날 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에도 폐렴이 전파가 됐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무려 40명이라는 사망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북한은 통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는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2번 거치면 바로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있는 통신원들과 휴민트의 정보에 의하면 벌써 4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도 거기에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에 북한 주민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일도 있습니다.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을 그동안 북한에서는 중국에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지 북한으로 가고 싶지 않으나, 그러나 중국에서 그렇게 넘겼었죠. 그런데 북한에서 요즘에 중국에게 이렇게 요청했답니다. 우한 폐렴이 시작되자 북한의 탈북자를 더 이상 우리나라로 돌려보내지 말고 알아서 처리하라. 그래서 요즘에 탈북자들은 탈북해도 이제는 북한으로 안 돌아갈 수 있는 처지가 되었다고, 이 북한 탈북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만약에 이대로 계속 폐쇄 조치가 된다고 한다면 식량난에 의한 그리고 이 폐렴으로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면은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역력해 보입니다.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도 웃지 못할 해프닝이 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관한 일인데요. 지난주 목요일 2월 6일자에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17명이 나왔습니다. 1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마지막 확진자를 보니까 구리 사람인 것 같아요. 싱가포르에 컨퍼런스를 참석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낌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말레이시아 사람이 확진자가 거기에 들어있었고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젊은 사람도, 이 젊은이도 자기가 혹시 그럴 줄 알아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통제를 했고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확진자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모른다 해서 가족의 격리를 스스로 했고 그리고 가족들 집 안에 있으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살고 손을 잘 씻고 밖에 나가도 반드시 그걸 지켰기 때문에 약국과 슈퍼마켓과 그리고 다른 그 음식점에 가서도 이걸 잘 지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고열이 나서 다시 병원에 입원했더니 확진자라는 판명을 들어서 지금은 명지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리시에서 발생했습니다. 구리시장이 우리 통합측 교단에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공문인데요. 구리시장이 우리 통합측 교단에, 우리 통합측 교단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마 다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이 폐렴이 확장세에 있으니까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 집회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만약 이 일을 어긴다면 300만 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교단에, 저희 이제 교단 총회의 사무총장이 저하고 동기 목사님이 계셔서 이게 무슨 소리냐, 종교 집회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거냐. 모르겠어요. 국가가 이렇게 시켰는지 구리시장이 알아서 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교회만이 아니라 미사나 법회도 하지 말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결국에 철저한 방역을 하게 된다면 조심하라 막 이런 이야기였다라고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전염병 때문에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있고 나중에는 교회 집회마저도, 지금 중국에서는 집회 못합니다. 교회 집회마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오지 않을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한다면 이 감염, 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후한폐렴을 우리가 그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2주 동안 격리 조치 잘 하면은 되는 것일까요?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후한폐렴의 이 확장세는 단순하게 2주 격리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의 종식을 빨리 맞이하게 되고 전 세계가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두 번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에 대한 탄핵을 받아들여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자연적으로 살려주심으로 이제는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들 세 친구를 더욱 높여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토록 잘 나가던 바벨론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앞에서 꼬리를 내리게 된 것일까요?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커다란 금신상까지 제작한 그가 왜 이렇게 갑자기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삶을 바꾸게 된 것일까요? 자신이 말한 법이 곧 제국의 법이 되는 그런 황제가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고 돌변하게 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태워 죽이려고 세 친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려고 했던 그가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여러 지역에서 높은 자리에 앉히겠다고
말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586년,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3차 침공을 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을 빼앗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축연을 즐기기 위한 일환으로 금신상 제막식을 하는 과정 속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결국에 자신의 신격화시키기 위한 작전을 펼쳐 나가게 되는데, 우선은 남유다를 정복했는데 남유다를 정복하기 전에 아수르를 정복하게 되고, 아수르 정복에는 애굽을 갈기비스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의 대제국들을 자기 아버지와 더불어서 이렇게 이겨나간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나보폴라살이라는 그 아버지인데, 이 사람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일대왕입니다. 이 일대왕의 장남으로 태어났던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쟁을 통하여 승리를 했고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까지 다 정복하게 되자 자축연을 벌이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게 절하게 함으로 자신의 대소신료들의 충성심을 시험해보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면서 이제는 신적 위치까지 올라가기 위한 그런 일환의 하나로서 금신상에 절하도록 하게 된 것이죠. 만약 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왕의 명령에 대한 불복종의 죄를 물어서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서 이글이글 태워서 죽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시기하는 어떤 바벨론 술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그 사실을 듣고 경노했습니다. 어느 누가 감히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단 말인가? 알아보니 자기가 그래도 평소 때 신뢰하고 듬직하게 생각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방을 다스리는 태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올라와서 그때 절을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왕은 화가 났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다시 7가지 악기를 울려 퍼지게 될 때 절한다면 너를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를 죽일 수 있다. 잘 들어라. 지금까지 어떤 신이, 아수르의 신이, 애굽 신이, 유다의 신이 나를 이긴 적이 있느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죽임당할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의 말에 복종하는 것이 신상에 해롭지 않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를 대신하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면서 자기를 신격화시키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겨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자기에게 권력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앞에서 까불지 말라고 협박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권력을 의지하여 남을 누르고 압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 하나 죽이는 거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의 신앙까지도 자기가 빼앗을 수 있다고 거들먹거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를 신격화시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어쩌면 그저 그런 신이라고 여겨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늘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며 이끌어가시는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 모두의 주관자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대체 누기에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자를 죽이려고 작정하게 된 것일까요? 느부갓네살 왕, 그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전쟁에 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전쟁에 다 이겼습니다. 예루살렘도 3번에 걸쳐서 가서 3번의 전쟁 다 이겼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BC 586년의 3차 전쟁으로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BC 605년에 1차 침공을 통하여 그가 남유다의 1차적 멸망을 시키고 그가 왕에 오른 지 2년이 되던 해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때 그 꿈 가운데 바로 이 거대한 신상에 관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대한 신상은 이 높이가 상당합니다. 60규빗입니다. 우리나라 뭐 센치로 얘기한다면 27m, 30cm의 높이의 어마어마한 거대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신상에 나중에 돌이 날라오더니 이 금신상의 다리를 때려요. 그러더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좋지 않은 꿈이로다 라고 생각해서 바벨론 수사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석해 달라.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얘기했더니 바벨론 수사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꿈을 얘기하셔야 우리들이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놈들아, 너희들에게 밥 먹이고 지금까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내 꿈까지 알아맞혀야지. 어느 누구가 알아맞출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리옥 장관한테 당장 저것들을 없애라. 막 그래서 아리옥 장관이 군사들을 풀어서 사람을 죽이라는데 다니엘을 만났어요. 무슨 일로 그렇습니까?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소이다. 그러면 내가 왕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자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밤에 환상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이 봤던 그 환상, 그것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찾아가서 그대로 얘기하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내 꿈을 네가 알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적 존재가 아니고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너의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높였어요. 그리고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으니 너는 나와 더불어 이 나라를 통치하자. 그래서 왕 다음의 통치자로서 다니엘을 삼았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와 더불어서 같이 신임을 얻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왕이 이제 남유다를 3차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을 시켜서 전 세계의 모든 신들을 정복했다는 기념일환으로 이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신상을 만들고 제막식을 열게 됩니다. 바벨론 모든 도의 127도의 모든 대표자들, 고위 대서 관료들을 다 초청해서 이 신상 앞에 다 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제막식을 하고 그 앞에 피리, 나팔, 수금 울려 퍼지게 되면 7가지 악기를 불게 되면 절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 앞에 저렇게 서 있는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그래도 자기가 그래도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식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 이들이 겁도 없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왕은 화가 났습니다. 한 번 더 그래도 기회를 주겠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3장 16절 말씀.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왕에게 대답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 우리를 죽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하나님은 건져 주실 것이고, 만일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저는 왕과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왕은 분노가 치솟듯 올라갔습니다. 부하 장수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왕의 신상 옆에 이 화덕 풀무불이 있는데 이 영광로를 평소 때보다 7배를 더 뜨겁게 하라. 얼마나 뜨겁겠는지 그 불길이 위쪽으로 올라오는데 나중에 위에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떨어뜨려서 태워 죽이는데 위에 올라온 불길에 의해서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를 붙잡고 있던 병사가 타 죽어요. 얼마나 불길이 세든지. 그런데 자우지간 이들이 거기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불길에 이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죽을 줄 알았는데 이들은 의연하게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덕의 아래쪽에는 이 창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깥 사람이 그 안에서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으로 내다보니까 아니 그 사람이 반드시 비명을 지르고 그냥 활활 타서 지글지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네 사람이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결박해서 손을 뒤로 꽁꽁 묶어서 거기다 집어 던졌는데 그냥 그 묶어있던 끈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 말고 한 사람이 옆에 더 있는 거예요. 남자가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찬찬히 쳐다보니까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아, 천사구나. 이 왕은 생각이 되었습니다. 왕은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이런 일은 본 적이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러한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이런 장면 가운데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이 3번 있어요. 요때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살아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을 로마 황제가 죽이려고, 도미시안 황제가 죽이려고 큰 기름 가마에다가 뜨겁게 불을 달고 가지고 기름을 펄펄 끓게 하는데 거기다가 옷을 벗겨서 집어 던졌습니다. 이 사도 요한을.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기름 가마에서 안 죽었어요. 튀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부하 장수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황제시여,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호하니까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귀양 보냈어요. 복음을 전하면 안 되니까 저 반모섬으로 귀양을 보냈어요. 그래서 반모섬으로 귀양을 보내서 반모섬에서 노동하다가 환상을 보면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특히 이방 제국의 왕이 이거 봤을 때는 자기가 만든 신 벨이나 느보를 믿고 있지만 자기의 신도 이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때 소국의 그 왕, 소국의 그 하나님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화덕 앞으로 달려가서 그 문을 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립니다.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의 집을 거름더미로 삼으라. 그리고 그를 바벨론 모든 도에서 높이노라. 그들을 구원한 이 하나님이야말로 상천하지의 최고의 신이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이 기적의 장면 앞에 거들먹거리며 자기를 높이려던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느부갓네살의 장면을 보면서 중국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2만 5천 명이 수용과 격리된 상태로 제한된 통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한폐렴이 지금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전염병의 확산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중국의 홍콩의 전문가가 말하기를 3월, 4월까지는 계속되고 7월 달이 가야 잦아들지 않겠나라고 내다보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중국이 저러다간 다 망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이 이 전염병으로부터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중국이 살아날 수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이 하는 이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났던 이 장면이 결국에 이 중국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중국 정부의 지금 최고의 지도자가 하는 행동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자기만을 숭배하라 하는 이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지금 중국의 최고의 지도자의 나이는 68세입니다. 저보다 13년 많은 것 같아요. 68세예요. 앞으로. 그런데 이 지금 최고 지도자가 2013년에 그 모든 공산당 회의를 해가지고 원래는 5년에서 2번 할 수 있도록 주석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평생 할 수 있도록 진시황제가 되겠다고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2023년이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을 수 있게 지금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 국가를 자기가 이 공산당을 다 자기가 손아귀에 넣어서 이 국가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가장 방해 세력이 무엇인가 했더니 기독교인 거예요. 8,500명이 이르는 중국 공산당의 숫자보다 기독교인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2013년에 중국의 주석이 되었는데 이 3년 뒤에 2016년 전국 종교 공작 회의라는 것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8천만 명의 공산당 당원들은 굳건한 마르크스주의 무신론자가 되어야 하며 절대 종교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결의를 하고 말하게 됩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 실현을 위해서는 공산당원들은 절대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만약에 기독교를 갖는 공산당이 있다면 해고다 분명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8년 2월 1일에는 더욱 엄격히 적용된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1조 1항에는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말은 했지만 3조에 들어가면 종교단체 및 학교 행사장 교인들은 헌법과 법률, 법규, 규칙,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대목을 통하여 사회주의 핵심 가치 앞에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하느냐? 예배 드리기 전에 중국의 사회주의 가치 이념을 선포를 하고 그것을 외친 다음에 예배를 하라고 삼자교육의 명령이 되어서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특히 독립적이고 자주적이어야 된다라고 말은 했지만 종교단체와 학교 행사장 활동은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함으로써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중국이 변화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그 뒤에 세부 지침이 내려왔는데 만약에 외국에서 선교 자금이 들어온다면 10만 위안, 우리나라면 1,700만 원까지만 되고 더 이상은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선교단체의 설립과 변경 말소는 국가 사회단체가 관리하는 규정과 통제에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므로 2018년 2월 1일자 이후로는 중국에서 교회를 쓰려고 임대할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중국 교회는 공산당이 인정하는 3자 교회와 거기에 관련 없이 그냥 지하교회라고 하죠. 가정교회로 해서 이렇게 가정교회가 늘어났는데 이 가정교회가 이제 어떤 건물을 임대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중국은 모든 토지가 그리고 집은 중국 공산당 정부 겁니다.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건데 그것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빌려 쓰는 건데 만약에 이 교회를 하는 삼자교회나 또는 삼자교회는 아닙니다만 가정교회 지도자가 자기가 교회를 하고 싶다고 건물을 임대한데 줬다 그러면은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세부 지침을 내려놓았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교회 지도자는 잡아다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가두겠다고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 2018년 이후 2월 2일부터는 임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선교사가 가르치면 안 되고 자녀들에게 그 종교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자녀들이 부모가 신앙이 있으면 고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중국이 2018년 이후로 기독교 선교사들을 추방을 하게 되는데 추방 방식도 달라요. 제가 2008년에 중국을 가봤습니다. 제 친구가 선교사가 있어서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그 신학교에 좀 강의를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을 약속을 하고 갔어요. 중국에 갔어요. 그런데 갔는데 진짜 어떤 그 집 안에 이렇게 한 30명 정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신학생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강의를 했는데 나흘째 되는 날이에요, 아마. 딩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가 나요? 순간적으로 신학생이 저를 끌고 나갑니다. 근데 거기 안에는 기숙사가 있는데 남자 기숙사 있고 여자 기숙사가 있었어요. 여자 기숙사로 저를 끌고 갔어요. 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침대가 있더라고요. 여자 기숙사에 침대가 있는데 침대 밑에다가 저를 눕혀서 싹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라면 박스로 팍팍팍팍팍 순간에 일어나니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냥 순간적으로 저를 끌고 가더니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와와와와와 무슨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공안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급습을 해서 그 현장을 체포하려고 그렇게 찾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 들어갔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러다가 중국에서 이제 죽겠구나.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에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 지휘자가 임미경 집사님인데 임미경 집사님이 CBS에다가 어느 날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CBS에 그 뭐 나오는데 정병진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 가라는데 안전하게 지켜다가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CBS 방송국에 무슨 기도 부탁한 데가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그날 제 방까지 왔는데 저를 못 찾고 그냥 갔어요. 그 집회를 인도하는 3명의 사람을 즉각 체포해서 현행으로 체포해서 갔어요. 저는 그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 공안들이 나간 뒤에 몰래 해가지고 중국을 탈출해서 대한민국 온 거예요. 이거 2008년이었어요. 2008년도에 그때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10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최소 7,500만 명에서 1억 5천만 명이랍니다. 중국이 개방 정책을 통하여 많은 것을 허용했는데 이 지금 지도자가 이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폄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지금 핍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2020년 올해까지 중국에 있는 한국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하기로 결정을 내려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1,100몇 명이 이미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기독교 가정교회를 파쇄하기 시작했는데 2016년부터 그 해만도 3만 5천 명을 구금했다는 거예요. 2,000개 이상의 교회 십자가를 다 태우고 불태우고 박살을 내고 3자 교회인데도 지시를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3자 교회 지도자 수천 명 모이는 그 지도자를 감옥에 가둬서 40년 징역을 때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과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자행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앞에 3자 교회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 2사람의 사진을 저기다가 걸고 그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북한과 좀 비슷한 경향이 있죠. 최고 지도자들을 이제 신격화시키는 이 진시 황제처럼 만들어서 최고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그런 야심을 이 교회 가운데 본격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저는 지난 2월 1일 뒤에 며칠 뒤에 2월 3일에 어떤 이메일을 받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 중국 우한시에 관한 기독교 박해에 관한 그 소식을 들었어요. 2019년이 어떤 해냐면 2018년에 종교사무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2019년은 우한시가 종교사무조례 정책의 시범도시로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왜 중국의 전염병이 우한시에서 발생했는지 이 선교사, 한국의 선교사가 이 사람만 부부만 남아있는데 하는 얘기예요. 중국 내에 가장 많은 핍박이 2019년에 우한시에서 일어났는데 그 우한시에 있는 지하교회 48개 교회를 폐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 이 한 해 동안 우한시에 있는 한국 선교사, 자기 부부만을 제한 모든 선교사를 다 추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 있으면서 경험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중국 우한시의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세운 그 실행하는 부서의 최고 높은 자가 이번에 우한 폐렴으로 1호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이번 전염병이야말로 중국의 기독교를 전멸시키려는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겠는가? 라는 얘기를 이 선교사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한의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생기진 전염병이라 한다면 이 징계가 둘 중에 하나도 누군가가 이것을 일으킨 최고 지도자가 회개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기 전까지는 이 전염병이 계속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최고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 날 엊그제 제가 얘기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하여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꿈과 환상을 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했듯이 이 중국의 지금 최고 지도자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고 있음을 초자연적으로 알게 된다고 한다면 기독교를 인정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첫 번째였고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해서 죽였는데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자기도 핍박하다가 결국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꿈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다 가지고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기독교를 오히려 내가 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기독교를 자국의 번영의 그런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로마가 가장 건전하고 튼튼한 나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의 최고 지도자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이 지난주 금요일 날 얘기고 오늘은 한 가지 더 나가서 이제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로 하여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의 하나님을 경험한 그들을 그 직접 지도자가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이 두 번째 방법도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지엄한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고 고분고분해서 살려만 주십시오 했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겠으며 과연 바벨론에서 유다인들이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면 살겠지만 혹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연한 의지로 갔을 때 그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생명싸개로 지켜주는 것을 그 창문을 통해서 직접 보았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저분의 하나님은 진짜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바꾸게 된 것은 그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같은 사람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중국의 최고 지도자도 바뀔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말씀만 들어도 우리는 금방 깨닫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말해가지고는 안 통해요. 꿈이나 환상의 징조를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기적의 현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했던 그런 적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의 현장을 제가 부흥산 목사님을 모시고 경험했는지 몰라요. 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을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이 딱 마음에 딱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어떠한 고난이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신다. 나는 그것을 지켰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군대 가서 저와 함께 하셨고 저로 하여금 기적의 역사, 그리고 아파서 나중에 죽을 그런 엄청난 질병을 알았어도 거기서 하나님 나를 지켜준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중국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있어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면, 아방의 앞에서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듯이 이 시진핑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 속에서 중국의 최고 지도자도 기독교를 느부갓네살이 공인해주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준 것처럼 공인할 수 있겠다. 사실 중국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2주 3주 내에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보고입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도 그 얘기를 했지만 병원에 입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집안에서 가려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한시에 49개의 화장터가 매일마다 1200구의 시체를 태우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체를 태우지 못해서 있는데, 만약에 이 전염병이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것은 나도 옮을까 봐 안 가는 거예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진 시체들이 많을 것이고, 조금 있으면 여름이 찾아오게 되면 그 시체가 썩어서 엄청난 병균들이 더 많이 득실거려서 중국은 아마 이 더 많은 하루에 수만 명의 감염자가 생길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있고, 중국은 예로부터 천자의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에 우환이 생기면 지도자가 책임을 지는데 그 지도자의 책임을 묻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부터 이 마스크와 식량을 각성해서 그 공산당이 감추고 빼돌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식량난의 위기까지 처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 중국은 뒤집어질 수 있고 중국은 망할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을 사랑합니다. 중국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국도 우리가 의뢰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의 전염병이 우리의 전염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중국의 지도자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든지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 하나님 만나든지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중국이 기독교를 공인한다면 지금의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서 번영의 나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중국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하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콘스탄틴 대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그 로마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바꿔서 중국이 번영의 나라로 축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